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로 25절로 우리 34절 우리 말씀까지 보면서 우리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차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어떠해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의미한다면 다른 사물과 다른 어떤 그 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고 적음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겠고, 어떤 질적인 차이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불신자와 성도는 우리가 물론 성도나 불신자나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점도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 성도에게는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자적인 이러한 특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우리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우리가 핵심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복을 얻은 사람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이 산상수훈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는 세상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고, 이것이 과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이 있는 삶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불신자들과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우리가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9절에 있는 25절 말씀부터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19절에 있는 말씀부터는 이 땅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오직 하늘의 것들에 마음을 두라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이 또한 있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과거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육신적 삶에 치중하는 그러한 삶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는 세상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는 세상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여러분 말합니까?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고 소행이 가증한 사람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신론자 가운데는 두 가지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가 공식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무신론자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다고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 공식적인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지요.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불교도 안 믿고 기독교도 안 믿고 자기는 믿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신론자다. 그런데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그건 좀 우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무신론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선천적 우리가 무신론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입으로는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실천적으로 행동적으로 우리는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생활도 하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도 합니다. 외모로 본다면 틀림없는 교회의 성도임에는 맞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이러한 사람,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지 아니하면서도 실천적 생활을 못하는 이런 사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고 하겠지만,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갈라디아에서 일어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 있었던 일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안디옥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당시에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 식사하는 그곳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식사를 하다 말고 베드로는 여러분 그 일행과 함께 그곳에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책망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 수가 있겠느냐. 꼭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니체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분 니체는 신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니체를 싫어하고 그렇습니다만, 물론 그는 여러분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조건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과의 어느 논쟁을 하는 가운데 그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성경을 보나 역사를 보나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보니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이 엄청난 성경의 말씀과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면서도 생활하는 생활 속에 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의 입에서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신이 없다고 말하는 니체를 죽일 놈이다, 살릴 놈이다 말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에 대한 반론적 교훈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생활하는 자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19절로 34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에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이 세상의 육신적, 육체적 그 모든 삶,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장차 올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 일에도 관심을 갖지 말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일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지나친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공중의 새를 봐라. 새들이 농사짓는 새는 없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분명히 인간은 새들보다 귀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새라 할지라도 사람은 새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목숨이 의복보다 중한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여러분, 음식은 생명체의 생존에 필요한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생명이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삽니까? 먹는 것에 목숨을 걸고 집착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물론 쌀독에 쌀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집착을 하고 이것이 나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돈과 명예와 세상의 성공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는 성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와 같은 우리가 반론적인 여러분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목숨과 몸을 주셨는데 몸에 필요한 음식을 안 주시고
몸에 입을 옷을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은요, 더군다나 더 많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많지 않겠느냐. 옛날에 초등학교 때에 학교를 가는데 어떤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광주리에 떡을 담아가지고 나와서 흰 백설기 떡을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웬 떡이에요. 전 그야말로 웬 떡이죠. 그래서 학교를 가다 말고 떡을 이제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떡이 무슨 떡인지를 몰랐는데 옛날 그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서 100일이 되면 하얀 백설기 떡을 해가지고 백덩어리를 만들어서 가져나가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근데 한 번밖에는 나는 못 얻어먹어봤는데 그 뒤로는 뭐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얻어먹은 기억은 없는데 나중에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떡을 가지고 학교를 가니까 뭐 선생님이 어디서 난 웬 떡이냐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 떡을 주셨다. 이제 이야기를 해서 떡을 받아 먹었어요. 자, 떡광주리에서 이 떡을 많이 담아 가지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떡을 하나 준 그것은 그 떡 하나로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의 100일을 맞이하고 그 집의 아이들과 그 주인공의 집에 사는 아이들이야 그것 하나만 똑같이 주겠느냐? 너희 그 집안 아이들에게는 뭐 더 많이 주지 않겠느냐? 너희 일까 보냐 하는 말은 더군다나 더 많지 않겠느냐? 더 많이 입히시지 않겠느냐? 더 많이 배부르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더 풍성하게 채워주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러한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인간들이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들의 사치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의식주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치를 부린다라고 그러죠. 사치를 부린다는 말은 우리가 신분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치례를 한다. 뭐 그런 말 아닙니까? 사치를 부린다. 분수에 맞지 않게, 신분에 맞지 않게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수단 자체를 우리가 통시적 안목으로 말하면 의식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없이 산다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돈 많이 벌고 땅 많이 사고 자식들 잘 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뭐 누구나도 대통령 밑에서 있다가 장관이라도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은 놀려면 좀 큰 물에 가서 깊은 물에 가서 놀아야 돼요. 좀 이럴 때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럽니다. 브라질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 왔을 때 그전에 학교 다닐 땐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특전사에서 같이 훈련하고 같이 한 부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은 저 브라질에 가가지고 그 가난한 나라에 가 선교사가 됐는데 지난번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친구하고 정말 친하게 지낼 걸. 대통령이 돼서 장관이 되면 그 사람 정말 성공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불행하게도 대통령만 되면 대통령 끝나고 어디를 갑니까? 감옥에 가야 되고 대통령이 그저 욕을 먹어야 되고 도둑놈 취급을 당해야 되는 이 슬픈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이 좀 더 빨리 우리가 사라져야 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의식주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여러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훌륭한 사람 같고, 여자분들도 보면은 좋은 백을, 비싼 백을, 명품 백을 가지고 다녀야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는지는 모르지만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보아주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는 세상적 삶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6장 33절 3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 추구하는 삶,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부정적인 명령에 대응하는 긍정적 명령문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 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 얽매여 있지를 마라.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에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농부와 같은 그런 마음이고,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 4장에 보면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느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인내하고 기다리는 나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보면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감히 우리가 거룩하다, 의롭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이야기하기가 여러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지 않겠느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여러분 붙습니다. 경건한 삶이 이 세상 삶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믿음에 대한 진정한 그 알맹이는 잊어버리고 핵심은 잊어버리고 어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남들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할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건한 삶에 대해서 다가올 미래적 가치에 대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땅의 것들을 공로로 하나님이 더 지불해 주겠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의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졌다 해도 우리 가장 좀 근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사람이 부자는 죽을 때에 뭘 가지고 갈까요? 자,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정주영 씨, 이건희 회장님,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은 그 병원에 지금도 누워가지고 몇 년째 의식도 없이 그렇게 계시는데, 아니 돈 없는 사람이야 돈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돈 많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삼성의 회장께서 그러실까?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할 때 서 있는 그 자리가 빛나고 높고 또 귀한 자리라면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보게 되지만은 인간은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너스로 받은 것이라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어미닭이 품어가지고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며칠이면 깨어나지요? 21일이면 우리가 뭐 대충 한 20일이면 병아리가 알에서 이제 깨어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알 속에 있는 요 병아리가 뭐 숨을 안 쉬고 할 때는 모르지만은 그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병아리가 21일 만에 깨어나와 가지고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계란 속에는요. 여러분도 나도 모르는 하나의 공기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옛날에 배우셨죠? 머리를 한번 회전을 확 돌려보시고 자, 계란을 삶았을 때 어느 한쪽인가 둥그런 뾰족한 쪽이 아니고 둥근 쪽에는 삶은 계란을 까다 보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곳이 있어요. 생계란일 때는 모르는데 삶았을 때 보면 조금 들어가 있는 그곳이 병아리가 깨어나오기 전에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는 그 공간, 공기가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오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기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다가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병아리가 깨어나오기 전에 속에서도 삐약삐약 거려요. 그러다가 이제 깨고 이제 나옵니다. 고기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계란 속에 있을 때 고기가 그 숨을 쉴 수 있는 곳이로구나 하고 신기하고 기묘막측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살았는데 막상 계란을 깨고 나와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병아리들이 하는 말이요. 삐약이라는 말이 이게 아니로구나. 이게 세상이로구나. 라는 표현이 병아리 말로 뭐요? 삐약이라는 거예요. 나와보니 그 작은 속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고기에 차있는 공기층을 가지고 숨을 쉬고 살았는데 나와보니 어마어마한 세상이 떡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밖에 나와 보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하루하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계란 속에 있는 하나의 작은 공기층과 같은 그런 보너스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나와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인 벤겔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이 땅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을 때 이 땅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맛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살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차이가 있는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하신다고 하는 것은 물론 땅의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요 덤으로 주는 것이 여러분 분명한 것이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고,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다운 무엇인가 같지 않은 다른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러한 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게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들이 소유하며 더 귀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나가 살 때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